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나 속한 것 예수의 얼굴 보기 위해 미안코 나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받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부르심 세상을 기뻐하고 주 위에 사는 것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권세로 수 영원한 사랑 예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권세로 그리스도 영원한 사랑 예수 널 위해 주신 날 위해 역사하신 예수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주신 나를 위해 오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얼굴로 험한 너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위해 당신이 바친 당신과 함께 이어가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 전 저녁 성찬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기타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곁에 두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위해 당신이 마치 고기랑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죽어가 사랑의 십자가
때에 날 태웠어. 풍랑이 일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같이 보이어주시.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 사랑의 십자가를 마지막에 사랑의 십자가를 내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전혀 물으셨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물으셨는데, 그때 나는 죽게 되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널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는데, 내게 오는 남자인데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주여, 나는 양떼를 들어간다. 그때 나는 죽게 되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예,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심령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무너짐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과 많은 피로와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사명, 아버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믿음이 다시 복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모두 아버지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따랐던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 쾌락과 방탕과 술취함과 욕심과 정욕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 앞에 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상들이 우리를 망하게 했습니다. 이런 우상들이 우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사명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 많은 죽어가는 자들, 많은 무너져가는 인생들을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주시고 주여 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를 씻겨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무지한 죄인입니다. 악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아버지 씻기시고 새롭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온전히 겸손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연이 맑고 나라 민족이 돌아와야 되겠습니다만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간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하시고 본디오 베라닥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서 죄를 사하신 과목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배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돌아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신 주님, 모두 아버지 주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탄식케 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대로 나왔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부열 그 고난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주님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죄, 탐식으로 아버지 내 것을 취하고했던 그런 모든 죄, 남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모든 죄들, 그 외에도 생각나지 못한 모든 죄들까지 아파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사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볼로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주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나간 주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신이 가까운 것을 깨닫고 진정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참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기 원합니다. 모두 많은 사슴이 신앙을 찬양같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생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가정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국의 아버지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한국과 한국 민족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주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에 특별한 고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하게 해주셔서 악함에게 모든 해방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복음을 이 마지막 때에 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났습니다. 아버지 이 대선을 통하여 중앙원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수고하는 많은 믿는 자들, 그런 정광 목사님과 사랑자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오니 국민을 깨우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주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함께 할 줄 믿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회복의 상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바데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에서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아래 생각할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지되 그물을 배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어디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예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래도 이르되 주시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시는 것이다. 겉옷을 두르니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된다.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에 생선이 넣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저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같이 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을 나를 더 사랑하노라 하시니 가로되 주여 가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신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젊은이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가졌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자. 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시니 아멘.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모두 경제적인 회복을 원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건강의 회복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죠.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분도 있죠. 깨어진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이웃들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회복은 우리 영적인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깨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이제 아무 꿈도 없고 낙도 없고 힘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회복이 온다면 그와 함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도마가 회복되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회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님 혼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신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계속적인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회복의 역사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법정에서. 제일 앞서가는 제자죠. 리더예요, 리더. 예. 근데 그가 법정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3번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때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을까. 가장 믿었고 사랑했고 가르쳤던 제자가 3번을 부인할 때 주님이 얼마나 나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안 하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사랑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네.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믿을 게 없습니다. 네. 우리 연약함이죠. 죽음의 위협하면서 이 비겁함을 보이는 베드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갈릴리 호세에서 디베라바드에서 다시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돼서 결국 교회의 첫 번째
수장이 되었고 그리고 순교자로 성공적인 신앙으로 마감했다는 것이죠. 그는 순교당에서 죽었으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걸 다 잃고 다 망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회복이 된다. 베드로같이 영적인 회복이 된다. 우리도 그러한 상황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은 먼저 디베라 갈릴리 바다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를 가서 모였습니다. 지난주에는 토마가 그 모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고 나 주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꼬꾸라졌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낚시밖에 없어서 낚시하러 간 겁니다. 돈도 필요했겠죠. 7명의 제자가 같이 갔습니다. 그 가운데 도마가 있었다는 거죠. 도마가 예수님이 죽으신 실망해서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는 정말 12제자 중에 하나가 중요한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따라다녀요. 사랑이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면서도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그 호숫가의 바닷가죠. 주님이 서셔서 얘기하는,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느냐. 근데 뭣도 못 잡아. 뭣도 못 잡아.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은 잡으리라. 그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 잡았어요. 큰 물고기 한 마리 한 7파운드 된다고 생각되는데 153마리를 곱하면은 반 톤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이 잡혔다. 그 배가 큰 배가 아니죠. 10m 남지 않은 배입니다. 제가 가서 봤어요. 배에 그냥 다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고 그물을 그냥 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주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밤새도 수고했습니다. 이게 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인생의 실패를 만나고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생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젊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너희들은 내 말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철저히 따른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왼편이 아니야. 배 오른편에 던져야 돼. 우리 세상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죠. 뭐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뭐가 차이 있냐고 막. 아니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그 가지가 되어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럼 하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로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살고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게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것을 정말 안타깝게 보신다. 우리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풍성한 삶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53마리 풍성한 수확, 목회자에게는 그 교회의 부흥, 많은 영혼들의 구원,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뭡니까? 예수님을 어린아이같이 따르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철저히 따르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했죠.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주님께 물어봤으면 하나같이 주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냥 따랐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꾀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면 열매가 없어요. 교회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의 회복의 첫 번째는 뭐 사역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 모든 걸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부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정권을 주셨다. 모든 정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나서는 다시 그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기까지는 인생의 실패를 하고 좌절을 겪고 고통을 겪어야 되죠. 그걸 통해서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엉벙덩벙 다니는 자들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깨닫기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물에 뛰어내렸습니다. 옷을 입고 주님이니까 해변가로 갔는데 주님이 벌써 숯불에다가 생선을 굽고 빵을 구워놨습니다. 저번에 다 차려놓은 거죠. 그 밤새 수고한 제자들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영적인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전에 육적인 필요를 생각하시는 그 섬세한 주님의 마음.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섬세한 사랑이 필요하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막내로 컸는데 아버님이 바쁘셔서 일 나가시면 어머니가 어떤 때는 이렇게 식당에다가 음식을 배달을 시켜 놓으셔요. 집에 가면 식당에서 온 밥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기억에는 선죽국 같은 거, 해장국 같은 것도 놓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그게 생각나요. 이게 그 사랑이 너무 귀한 거예요. 막내로 사랑을 많이 받았죠.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뭘 큰 걸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의 그 섬세한 사랑.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접근하는 자세는 굉장히 사랑과 그 필요에 맞춰서 접근하는 그 모습, 겸손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녀서 더러워진 죄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자가 되라.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 뜨겁긴 발을 주님이 세숫대에다 물을 뜨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 발 하나하나 씻기시는 주님. 우리도 이렇게 섬기는 자, 남의 필요를 채우는 자, 남을 세워주는 자죠. 주님이 발을 씻기니까 그 발을 씻김을 당하는 제자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시험을 받았을까요? 너희도 남을 이렇게 섬겨.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자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 가르쳤구나. 이들이 잘 행하는구나. 이것이 열매를 많이 맺히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섬기는 낮은 자리에서 남의 필요를 채우지. 간절한 마음이죠. 여러분과 이런 주님을 만날 때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들 만난다고 하셨죠. 만난다고 약속하시고 어서 만나. 먼저 가서 기다리시면서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놓으신 거죠. 그리고 여기 굽는 고기는 얘들이 잡은 큰 고기가 다른 고기 이름을 썼어요. 이건 작은 고기입니다. 더 맛있는 고기예요. 저도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라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름 베드로로 줬더라고요. 한 이만한데 되게 맛있다. 고기가 얼마나 아주 그냥 실하게 그냥 고기가 붙었는지 베드로라는 생선을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구워 놓으신 주님.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가 겪기를 원하셔요. 알기 원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궁인의 보좌에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또 심적인 필요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요구됩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주 앞에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나갈 때 그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또 심적인 육신적인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신다고 11에서에 나왔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가 반드시 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나가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려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조반을 먹은 후에 그제서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죄들 다 보는 앞에서 하시는 거죠. 이건 바로 뭡니까?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주께서 말씀은 간접적으로 돌려서 직접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책망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서 회복이 있는 거지. 나무라고 다 그냥 꾸중하고 책망하고
이거는 오히려 어리석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이렇게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접근하십니다. 세 번의 부인. 이 세 번의 부인과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이네요. 완전히 회복이네요. 예. 주의 사랑이 그를 회복시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혹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베드로는 딱 세 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매일같이 부인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을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까? 말은 안 해도 내 삶 자체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좌절에 빠지지 말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를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가 잘못했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의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한 번도 거절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왜 세 번을 부인했을까요? 나 살겠다고 잘못하면 나도 죽겠으니까 자족들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나도 죽겠으니 나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주님의 목자라면은 이런 두려움에서 자양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안목의 정령이 육신의 정령이생의 자랑이죠.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상으로 보고 있어요. 우상으로. 성경은 이것을 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필요한 것들을 따르고 쫓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지만은 하나님만 쫓기 원하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 저도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제 6학년도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마음은 어린애 같죠. 우리 한국에서 누가 그러잖아요.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그래서 시가나 오지 말라고 막대기 짚겠더니 지름길로 돌아오더라. 그 유명한 한국의 시조죠. 이 땅을 위해 살지 말고 저 영생을 위해서 살라는 그 말씀이시죠. 그 영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생을. 주께서 영생을 가르치는 겁니다. 영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모든 필요가 있죠. 다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우리는 정말 남에게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 주의종들이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것을 위해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나에게 들면 내가 네 팔을 벌리리니.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돼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예수를 만나는 편에서 기도와 말씀의 점 다시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에 보면 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부득이함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자 자원하여 오직 즐거운 뜻을 하여 양물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처럼 양을 섬기는 그런 삶을 기쁨으로 이 복음을 감당하는 그런 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삶은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잔에 매이지 않으니까 성령이 마음껏 그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껏 많은 주님의 사랑 나눠주는 삶, 섬기는 삶, 본이 되는 삶으로 그는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사명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되시죠. 주님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되시죠. 그렇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과의 날마다 만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해요. 사랑의 관계. 주님을 은혜 통해서 그 공급되는 관계, 내가 회복되는 관계 뿐만 아니라 정말 주를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신 사명까지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아쉬운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접하게 해주시고 다시 그분을 그렇게 세우게 해주셔서 진정 주를 통하여 우리 삶이 회복이 되며 주를 통하여 공급받으며 주를 통하여 우리 사명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우상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과 말씀 가운데 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을 주 앞에 돌리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기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주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떡과 위로 배부르시게 한 것처럼 주의 너로 우리 삶이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아버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섬기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섬기는 자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나이를 할 뿐더러 남의 일도 돌아보는 아버지, 주가 원하시는 그 삶, 이러함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신 주의 말씀 우리가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참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양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목자로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저한 자세가 아니라 보이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기도의 말씀에 전무하는 가운데 감당하여 싸우니 이 마지막 때 방하고 죽어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연이 방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여러 가지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산성기와 섬기는 주의 백성을 통하여 주의 나라 확장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나라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